졸업자가 3명이나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학생부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기존 학교에서는 졸업식을 아주 오래전에 했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오늘 졸업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교회의 일꾼들이고요.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득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자 박현준, 신주환, 이은중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여기 한 단 올라와서 이렇게 쓰세요. 졸업증서 제23-01호 이름 신주환 2010년 8월 3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유년주일학교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12일 남춘천 침례교회 교회학교 교장 이응철 목사. 졸업증서 2023-02호 이름 이은중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졸업증서 23-035 이름 박현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비했습니다. 애들이 막 웃네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장학금이라니까 막 웃어요. 장학증서 23-01호 유년주일학교부 이름 신주환 위의 사람은 학업에 열심하고 교회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장려하여 장학금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12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남춘천교회 담임 목사 이응철. 장학증서 23-025 유년주일학교부 이름 이은중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장학증서 23-035 유년주일학교부 이름 박현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까, 특별히 오늘 좀 우리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좀 맞춰서 우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동부에서 학생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우리 교회에 기둥이 되어줘야 된다, 기둥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기도로 오늘 말씀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대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부모의 역할, 또 우리 교회학교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일차적이겠지만 아이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참 교육을 잘하는 이제 그런 민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3대가 함께 집에 산다고 합니다. 3대가 함께 살면서 이제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배우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또 그 자녀가 배우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아이는 할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지혜들을 배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선생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집 안에 있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 식구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이제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보고 아이들은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뭐 아이들이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거를 교회 어른들 보고 배우죠. 이렇게 힘들 때는 우리 어른들을 보니까 이렇게 삶이 힘들 때는 기도하더라. 그럼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걸 보여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가 관심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잘 섬겨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뭐 졸업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좀 고민이 많았는데 여하튼 우리 아이들에게 초점을 좀 맞춰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정말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이제 가게 되어지고 교회 학교에서도 아동부를 졸업하고 이제 학생부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우리 세 친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성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마음,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까 하다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두 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2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아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야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전 인격적으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위인전 속에서 나타나는 이순신 장군을 알고 세종대왕을 알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저 깊은 이 안에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춰왔던 내 모습, 그래서 때때로는 가면을 쓰고 있는 내 모습, 그 원래의 모습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표현을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아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이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심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오늘 2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2장 앞에 부분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이 병사요, 경계하는 자요, 수고하는 농부요.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예, 오늘도 두 분 이제 임명했지만 지난주에 임명하고 우리가 총 15분, 16분을 올해 교회 팀장, 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분들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참된 일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도 알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일꾼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꾼 의식. 어떤 의식이요? 일꾼 의식. 우리는 일꾼입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이런 의식.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일꾼입니다. 네, 나는 일꾼입니다. 네, 우리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와서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래서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그러면 어른들만 그런 일꾼일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주한이, 현준이, 우리 은중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의 일꾼 되셔야 돼요. 교회의 일꾼. 예전에 보면 중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 이제 보조교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종종이 아니라 옛날에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저기 시골 교회에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이제 아동부를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학생부로 가면서 이제 교회학교 보조교사 하는 경우 참 드물어요. 그것만 드문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드물게 되어졌어요.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교회에서 주일학교 보조도 하고 반주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충분히 충성할 수 있는 일꾼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을 너무 어리게 보면서 우리가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차세대 일꾼입니다. 예. 차세대 일꾼. 그러니까 앞으로 일꾼인데, 근데 앞으로만 일꾼이냐? 아니요. 지금부터 그 일꾼됨을 배워가야 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우리 새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뭐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것에 봉사하면 좋을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른들도요, 우리 아이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하시면 좀 못해도 상관없잖아요. 좀 부족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데려다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커가지고 귀한 일꾼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개척했을 때 교회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자 세우는 게 참 기도 제목이었어요. 반주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중학생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피아노를 배웠는데 잘 못해요. 잘 못했어요. 근데 반주를 시켰어요. 근데 반주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중간중간에 계속 틀려요. 계속 틀리고 그러면서 그냥 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잘해요.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지금은 이제 조금 큰 교회 갔는데 거기서 반주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워주면 아이들은요 잘 배워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어른들보다도요 더 잘 배워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15절에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아동부 때도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예, 열심히 배운 거 가지고 이제 학생부로 올라가요. 학생부 가면은 더 열심히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덜 좀 배워도 될까요? 주하나, 더 열심히 배워야 될까? 좀 덜 배워도 될까? 예, 더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안 들렸지만 제가 다 들었어요. 더 열심히 배워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깊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경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한 가지 짐이 하나 있었어요. 짐이. 그 짐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가 못 낸 것에 대해서 계속 제 짐이에요. 네. 매년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해야지, 성경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야지 이 짐을 했는데 계속해서 하지 못했어요. 물론 뭐 그동안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이런 거 있었지만 하여튼 못했어요.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도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올해는 꼭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기초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초를, 그리고 좀 더 깊은 말씀을 필요하신 분들 깊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 힘들었냐면요, 시간이 문제였어요. 시간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민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내야 되나. 하여튼 제 고민이 무엇인지 아시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성경 읽기도 해야 되고요, 성경 필사도 해야 되고,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설교도요 반복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유튜브에 계속 우리 교회 설교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네. 뭐 이렇게 그 조회수를 보면 거기 몇 명이 이제 그거를 봤는지 다 나오잖아요.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 유튜브에 보면은 말씀을 한 20분, 한 20명 정도 하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셔서 시간 짬 내실 때 들어가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하고 또 한 번 또 들었을 때하고는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달라요. 그동안은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요 들리게 되어져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읽었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본문을 읽으면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저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게요. 그런데 또 읽잖아요. 그러면요 또 새로워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단어가 막 저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너무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경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집이 있어요. 큰 집에는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주인이라고 했을 때 집에 귀한 손님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음식을 내야 되는데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낼까요? 우리 은중이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떤 그릇에 담아서 음식을 낼까? 네, 금그릇이래요. 금그릇. 네. 현준이는 어떤 그릇을 낼까? 현준이도 금그릇이래요. 과묵해요. 우리 아이들은 과묵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금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이제 손님을 대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금그릇이 깨끗하지 않아요. 지저분해요. 닦아도 닦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다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죠. 못 내죠. 아무리 금그릇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것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에다가 음식을 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고요. 너무 아쉬운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남주영교회 모든 성도님의 금그릇인 줄 믿습니다. 금그릇 싫으세요? 그러면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금그릇이에요. 우리는 존재가 금그릇이에요. 존귀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를 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그 쓰임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그래서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릇은 금그릇인데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저 일에 얘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 이 일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너무 잘 알게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쓰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그릇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냥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어디다가 불어서 쓰시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그 쓰임 당함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우리 투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저 그런 데 쓰세요? 하나님 저 시간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재능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어떻게 아신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근데 나를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좀 해, 여기서 좀 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저 못하는 거 알잖아요.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모르셔서 거기다 나를 쓰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나를 거기다 보내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세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둘 다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만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몸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다고 해도요,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영혼은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날마다 행복해요. 그런데 육신이 너무 약해. 그 육신이 약해가지고 쓰임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쓰고 싶으신데,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뭐 조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조심하시고, 음식 조절도 하고, 제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몸을 잘 관리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는 영혼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잘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영육이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잘 쓰여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를 더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잘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잘 세워야 돼요? 우리가 잘 세워가야 돼요. 우리가. 물론 세우시는 분, 주체는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누구가 쓰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이 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거라고요.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우리 학생부 수련회 가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오늘부터 기도에 돌입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수련회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지금 들었으면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요, 디모데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 앞에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매기면서 이제 쭉 가면서 너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훈계라는 것은 혼내고 야단치고 이게 훈계가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훈계예요. 때때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땐 우리가 때때로 그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옳은 길을 걸 때 정말 격려하고 정말 그들을 섬기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길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돌봄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교회 앞에 미래에 대해서.
근데 이게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걱정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의 걱정이에요. 점점 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요. 점점 더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만 지금 붙들어 안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걱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면 뭐 하겠어요? 될 거 하나도 안 되잖아요. 걱정한다고 될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그 걱정 가지고 염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되어질 많은 애들을 꿈꾸는 거, 그것은 이제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돕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 챙겨주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오늘 우리 새 아이가 비록 예배 시간에 저렇게 장난치고 하지만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의 손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정말 함께 한 가족된 그런 귀한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